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앞에 서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형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2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명분 쌓기를 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군사를 이끌고 와서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마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전세가 매우 불리하거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유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벤하닷 왕이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약해 보일수록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싸우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다 내줄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최종적인 답변은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결국 벤하닷은 총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춥니다. 위기에 몰린 아합 왕.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말해주었으니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선지자는 싸움에 나설 사람들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군사의 수는 7,000명이었습니다. 7,000명 가지고 벤하닷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큰 승리를 아합이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왕에게 나타나서 벤하닷의 군대가 다시 2차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람의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타나서 승리를 예고하였고
결과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공지에 몰리자 베나닷은 사람을 보내어 아합 왕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합이 베나닷을 향하여 내 주인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베나닷이 아합 왕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왕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칭과 태도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려달라는 왕의 요청에 대하여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리고 아합은 베나닷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합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자신감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베나닷이 감동했을까요? 그는 이전에 자신들이 빼앗았던 모든 물건들을 반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라고까지 조언하죠.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우호관계를 선택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쟁에서도 승리한 아합 왕이 큰 아량을 베풀어서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외교와 국방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이죠.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부상당한 채로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잘 지키라고 하였는데 그 일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합 왕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말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승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아합 왕은 승리의 주역이 자기가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적을 살려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는 것.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따 다메섹에게 거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기로 이 전쟁을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수년 동안 저질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에 질려 있을 때와는 달리 승리하고 나자 기분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예언자의 말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적을 살려주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은혜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로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합 왕만이 저지를까요? 왜 우리는 조금만 형통하면 교만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와 기분 때문에 우리의 본분과 마땅한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법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아합 왕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